오늘 말씀 보도록 하지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 박소연 전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틴즈 친구들 위해서 우리 용석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순 전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요. 우리 사랑으로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맞도록 하죠.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너무 좋아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우리 VBS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또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그쵸? 기억나나요? 자, 우리 배웠던 그 말씀 중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만났었어요. 그쵸?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만났었는데 만약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만난 그 순간 어떡하지? 이렇게 막 당황해가지고 어떡하지? 우리 지금 이 홍해 때문에 우리 도망갈 수가 없어.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하다가 사람들이 머리를 막 이제 막 모여서 계획을 막 짰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어떻게 하면 이 강을 빨리 뛰어넘어가지고 우리 막 도망갈 수 있을까? 그때 어떤 사람이 우리 배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하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런데 배를 만들기에는 재료도 없고 여기는 광야기 때문에 재료도 없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우리 여기에 다리를 브릿지를 지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막 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는 막 이집트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도망가야 되고 그러는데 광야라서 아무런 재료도 없고 이 상황에 과연 배를 만들고 다리를 짓는 게 맞는 방법일까요? 그쵸, 말도 안 되죠. 안 맞는 거겠죠.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뒤에 이집트에
거기가 무서워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군사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생명을 죽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것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31장 말씀에 어머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저 그림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고 있네요. 어머나, 이거 무슨 일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나, 분명히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인데 지금 애굽에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또 도움을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요, 이때의 아시리아라는 커다란 나라가요 이집트를 자꾸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고 두려웠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가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어머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이집트로 가서 도움을 구해야지 하는 플랜을 짜는 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냐면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집트로 가서 도움을 구하면 이 사람들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이집트 군사들에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리아를 못 이길 수도 있어요. 자, 이 세상은 전사님이 어제 얘기해 줬어요. 광야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광야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속상하고 마음이 슬프고 또 상처 입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아플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나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막 이런 갈림길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때 막 짜증을 내면서 어떡하지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지 하면서 텔레비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틱톡에 보니까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 나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대, 어떤 책에는 이렇게 얘기했대 하면서 플랜을 세워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커다란 홍해를 만났을 때, 뒤에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머나 자기네들끼리 플랜을 짜서 이집트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되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재앙이 임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에도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저 빨간 데만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만의 플랜을 세우는, 이집트한테 도와달라 그래야지 하면서 플랜을 세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얘들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떠한 사탄의 세력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까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또 도와주시냐면 31장 5절 말씀에, 빨간 것만 전사님 읽을 거예요, 너무 기니까. 보호할 것이며 호위하며 건지시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든 우리가 이렇게 높은 벽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푹 점프하듯이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래요. 우리한테 막 폭풍과 막 강풍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가 아가새를 보호하듯이, 알을 보호하듯이, 엄마가 아가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집사님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는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럼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 친구하고 되게 친한 친구야. 맨날 같이 붙어가지고 막 소꿉놀이도 하고 맨날 전화통화도 하고 맨날 같이 놀았어요. 아니 그런데 이 친구가 저쪽에 있는 친구한테 막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이크 친구가 이 팬 친구한테 야 친구야 이리 와봐봐 하면서 그러니까 알았죠? 그러면서 또 다시 노는 거예요. 또 그러고 있었는데 또 여기에 뭐 있으니까 이 친구가 여기 가서 막 이 친구랑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마이크 친구가 친구야 큰 거야 이리 와봐봐 알았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늘 우리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엄마한테 집에서 그러죠. 전사님 집에서 전사님 아기가 맨날 그래. 엄마 이거 봐봐 엄마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 봐봐 엄마 이거 봐봐 하루 종일 얘기해요. 하루 종일 엄마 계속 불러요. 그게 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아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는 죄를 지거나 이것도 있지만요, 언제나 하나님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오늘도 이거 PPT가 잘 안 돼가지고 연결이 컴퓨터랑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순간에 기도해야지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연결이 딱 됐어요.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전사님이 또 아침에 이렇게 막 옷을 막 이렇게 입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나 빨리 옷 입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옷 좀 예쁘게 잘 입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그 순간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전사님이 가방을 찾는데 가방이 없어요. 하나님 가방 어디 있을까요? 막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는요, 어떤 순간순간에서든지 하나님께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바로 돌아오는 거래요. 우리 친구들이 큰 문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전사님은 언젠가 얘기했어요. 화장실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언제 어든 무슨 순간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 이집트로 가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고 무슨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께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얘기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주일 되길 바랍니다. Hallelujah. Glad that you can join us today, and so excited for our retreat this coming week, Friday to Sunday. We're going to have 3 very special guests speaking for us, so you guys should be excited about it. Let's look at our passage today. Today's passage deals with the Israelites who sought help from Israel.
Egypt, rather than seeking help from God. As mentioned 2 weeks ago, Egypt was a powerful nation, and they were famous for their horses and chariots. It was what they chased the Israelites with during the Exodus. As Judah was facing danger from other enemies, other nations, it seemed to make sense. It seemed like a wise decision to ask for help from Egypt. However, God says that it is a foolish thing to do. As Egypt and the horses are merely God's creation. The Israelites should know better, as God rescued the Israelites from Egypt through the 10 plagues and swept the Egyptian chariots at the Red Sea. I mentioned before that no matter how strong a nation is, they're not greater than God. They're not above God. And God is able to bring both Egypt and Judah down with a minimal effort. So what Judah did was that they forgot who their true helper was. God protecting Judah is, as explained in verse 4, like a lion protecting its prey or its food. No matter how many shepherds there are around the lion, or how loud they shout at the lion, it's not going to let go of its prey. When I was little, I had a Chihuahua as a pet. And when it had something that it really liked, it wouldn't let go. And when I go near the dog, it would growl, ready to bite me. It wouldn't let go at all. But we're not talking about dogs here. We're talking about lions, who is more fierce, who is much, much bigger. And this shows how much God is willing to help and protect His people by fighting for them. So God is calling the Israelites to come back to the true helper. In verse 6, it says this: "Return, you Israelites, to the one you have so greatly revolted against." So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Who do you seek for when you're in trouble? When you're in need of a help? What is the first thing that you do? Do you pray to God for help? Or do you seek your parents, your friends, or maybe your pastor, or someone else, or something else? It may seem like a wise choice to receive help from someone or something that is immediate and visible. However, the best, the wisest, and the first thing to do is come to our knees and seek God first, who is our true helper. So let us seek God first, who is our true helper, who is bigger than any of our problems, and who is above all. Amen.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눠주시는 말씀들 제목이 뭐라 했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사야서 31장의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질문으로 얘기해 본다면 이런 거죠. 너희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너희 스스로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질문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들을 우리가 당면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의 일상 가운데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 가운데 속상한 그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그와 함께하는 이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설문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일단 20대, 30대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아 보니까 첫 번째로는 술을 잔뜩 먹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클럽에 가서 땀이 흠뻑 날 정도로 춤을 춘다. 이제 코로나 시대 요 상황은 아니고요. 좀 몇 년 된 설문이죠. 그리고는 세 번째 보면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른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잔다. 잠수를 탄다. 다섯 번째는 친구와 연락을 하고 만나서 수다를 떨고 그 사람을 막 씹는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되는 사람들 직원들에게는 이런 답을 얻는 겁니다. 첫 번째 역시 술이죠. 인생들이 술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나 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무조건 집에서 뛰쳐나간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40대 50대가 되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무조건 집에서 뛰쳐나간다. 뭐 3번은 이어지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합니다. 네 번째는 책을 읽고요. 다섯 번째는 친구를 만나고 여섯 번째는 노래방을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스트레스를 푸는 노래방에 가면 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래들이 상위에 랭크되는가? 가수 윤도현 씨가 하는 음악 방송에 좀 몇 년 된 거긴 하지만 순위 리스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0대에서부터 30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래방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뭘 것 같아요? 말 달리자. 그래서 이 달리는 리듬이랄까 뭐 이렇게 좀 40대에는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님의 이런 거. 그래서 그럼 스트레스가 풀리냐라고 하니까 모두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노래를 불러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더라. 이 문제 상황, 이 어려움들, 그와 함께하는 스트레스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데 이것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속상한 마음으로 괴로워할 때도 있고 그와 함께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을 해소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1장에 보면은 이런 어려운 일들 앞에 그리고 속상한 마음과 괴로운 심령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 속에 길이 있다. 아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삶 앞에 날마다 보게 되는 펼쳐진 어려움들 상황 가운데 또 괴로운 마음들과 이 스트레스의 일들을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구원자 또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 풀어가 주시는 분이 누군지 우리 스스로 명확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절에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도움을 얻고자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그런데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유다의 지도자들은 왜 도움을 얻고자 이 당면한 극과적인 재난과 위기의 상황 앞에 그리고 이 열강들의 침략 앞에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어떤 도움을 받았기에 그리고 애굽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랬을까? 이어지는 말에 보면 애굽에는 말과 병거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에서요, 이 말과 전차는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군사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전차가 많은 애굽을 의지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을 뒤바꿔 다르게 표현해 보면 그들은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이 1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사모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지혜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또 전차를 많이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감당하는 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그것에 올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도 지혜로운데 이렇게 유대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자기의 경험과 소견에 의해서 지혜로 선택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유대 민족과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참 그래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하는데 나도 지혜롭단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겠죠. 역설적으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이 유대 민족의 어리석음 지혜 그것을 깨뜨려 버릴 심판을 준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수가 달라요.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선택했던 이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지혜를 보시고 다시 엮어서 심판의 도구로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때를 벗겨낼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을 준비하시는 지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짚고 넘어가세요. 3절에 보면 애굽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전쟁에서 주요 승패를 작용하는 말과 병거를 많이 갖고 있다 해도 애굽은 애굽일 뿐이야.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애굽이 부리는 그 말들은 고깃덩이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부리시는 영이 천사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손을 펴서 펼치신다면 그 크신 두려운 권능의 이 일들을 이루시면 결국에는 돕는 자와 도움을 구했던 모두가 공멸할 뿐이다. 애굽뿐만 아니라 유다도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지혜 그리고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전쟁의 날에 환난 날에 시편의 기자 다윗이 고백했던 노래입니다. 누구보다도 용맹했고 수많은 전쟁과 전투에서 백전백승을 거둘 만큼 뛰어났던 이 용맹한 전사가 고백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에서 만나가지고 투자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의 귀재 막 그래서 밥 한번 같이 점심 먹으면서 투자의 얘기를 컨설팅 받는데 어마어마한 돈과 또 그 기회마저도 갖기 위해서 막 어려워하는. 그런데요 오늘 보면 전쟁에서의 정말 빼어난 장수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얘기를 보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나 전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며 말을 그리고 말로 끌어당기고 전쟁할 수 있는 병거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과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을 향하여 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단어는요, 기억한다 혹은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말과 병거를 믿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전쟁에 능통한 장수가 고백했던 얘기죠. 사람과 세상이 주는 지혜와는 참 다른 부분들을 봅니다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사람의 지혜,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방식,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참 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예루살렘은 내가 지킨다. 그러면서 비유를 두 가지 주세요. 큰 사자와 독수리 맹금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사자,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는 눌러서 숨통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 위에 걸터서 아주 의기양양한 모든 짐승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자의 용맹함과 그 권세를 가지고 누르고 있는데요. 목자들이 와요. 우리 저 양들 저거 어떻게 하지? 사람들을 모아와서 막 떠듭니다. 막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치고 막 위협을 한다 해도 이 사자가 어떻게 대할까요? 콧방귀 하나 안 끼죠. 목자들이 암만 힘을 합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어떻게 위협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자가, 큰 사자가, 젊은 사자, 용맹한 사자가 그것에 대해서 꿈쩍이나 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올 것이고 거기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며 시끄럽게 헌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치 큰 용맹한 사자처럼 그 먹이의 목을 누리며 그 위에 언덧한 이 승리를 나타내는 그 모습처럼 꿈쩍없이 전혀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 위를 도는 독수리와 맹금류들. 자기가 포착한 그 먹이 하이에나 떼에게 절대로 주지 않죠. 뭔가 나타나면 최가는 자기 것을 지키는 그 맹금류, 독수리, 걔네들을 상상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구원, 이 구원의 일들을 여러 개의 동사로 또 함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호할 것이야, 호위할 것이야, 뛰어넘어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작정함,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사자나 독수리가 움켜쥐면 놓지 않듯이 그리고 어떤 것에도 어떤 기세에도 눌리지 않고 당당한 동물들의 왕이고 하늘의 공중의 왕과 같은 그 권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7절, 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가 심히 거역하였던 자라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여 내셨던 하나님께 배신하였던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배신하는, 너희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그분께로 돌아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동사를 봅니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거야라고 말씀하셨던 이 모든 비유들 있잖아요. 큰 사자와 독수리의 비유. 이것에 관련된 동사가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인생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배신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멸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오신다. 동사 하나를 가지고요,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유다의 불신앙과 패역한 일들을 보여주고, 반대로 대비돼서 배신하고 뒤돌아 내려가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내려오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에게 강림 내려오셔서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렇게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협하는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지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멸망당한 거 엎드러짐은 사람의 칼로 이루어진 것이 말미암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두 번이나 얘기해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릴 것이지만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킴을 당할 것이지만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칼에 엎드려지고 칼에 삼킴을 당하게 되는데 사람의 칼이 아니라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칼날이죠.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해요. 사람의 칼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칼날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유다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지금 유다를 보호하고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너희 스스로 명확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다. 인생들과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그 위협적인 칼날과 비교하고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칼날로 내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위하여 싸울 것이고 그를 위한 호위 무사가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너희는 돌이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 아까 박순 전사님도 말씀 주셨고 또 우리 VBS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구원을 나누었었죠. 우리 다음 세대들과. 애굽은 그런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신 장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바로의 그 대적하는 마음들을 다 깨뜨려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자기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 그곳에서 건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쫓아오는 그 무시무시한 대적과 전차와 마병들을 물속에 수장하여 덮어버리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대적하는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이때의 후손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등지고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강성함을 향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구원받았던 그 죄악의 자리, 세상으로부터 나왔던 그 자리로 이젠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그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왕들은 말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들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에는요, 과거에서부터 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말들을 수출하는, 그래서 말과 함께 엮어서 전차와 마병과 병거들을 수출하는, 그리고 그 강성함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왕이 세워질 텐데 그 왕들은 말들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을 얻고자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아라.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어떻게 지켜요? 나라를 어떻게 지켜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인생의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보고 아셔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휘둘리는 불쌍하고 연약한,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또 그것에 상심한 마음과 괴로워하는 심정, 스트레스에 가득 찬 인생들이 노래를 불러 제끼고 술을 마시지만 결코 해결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얘기하는 어리석은 지혜에 빠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등지고 놓쳐버리면 그것밖에 안 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그 왕들을 향하여, 통치자들을 향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거절하였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그 믿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것이다. 구약에 이 미리 아시고 당부해 주셨던 말씀이 있듯이요, 신약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교회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미리 당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4장 22, 23,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옛 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옛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새 심령 안에, 그리고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받은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의 방식과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당면했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지혜와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로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냥 흘러가죠. 평지에 있다가 어디를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내려가는 일들을 쉽게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일은 힘드니까. 사람은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선택하여 나가기 마련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참 잘 아시죠. 그래서 당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옛사람의 방식, 구습,
옛날의 그 방식을 버려라. 이제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새롭게 빚어진 그 길, 그 방식,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라고 당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걸 편안히 여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들을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1장의 말씀은요, 내가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그리고 특별히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요, 내버려 두면 구습, 옛사람의 방식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면 시온과 예루살렘에 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제단 숯불이 그 위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타는 그 권능과 은혜의 일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불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한다. 그 말씀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애굽은 무엇일까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특별히 나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는 애굽으로 쫓아 내려가라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불이 있는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